이 삶 속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떼어낼 수 없는 사람들, 그 관계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건데요. 저희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좀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갖는다면은 결국 그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그 인간관계를 알고 보면 지금의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 그 속에서 육방역에 만나봤던 그 관계들 속에서 있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 관계까지도 꼭 좀 새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상교 박사님 제일 잘 알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 산속에 있는 60만 장병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렇죠. 군대를 다녀오신 예, 분들은 눈물에 젖은 예, 맞습니다. 네, 먹어봤다는 초코 과자. 예, 이 끈끈하게 붙어 놓는 우리 삶 속의 정, 그 정 중에서 친척 간의 정, 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육방영역에서 아마 우리 지인들과 친척 간에서 삶 속에서 만나봐야 되는 그 삶 속에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만나보실 겁니다. 친족, 지인, 그리고 친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넓은 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 경전을 읽어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 아닐까라고 느꼈거든요. 결국 이제 착하게 살고 네. 악함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윤회를 끊고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스님 사실 그런데 요즘은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손해보는 시대 같은데, 뭐 그런 시대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거의 사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지금 말씀은 착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세요. 요즘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네. 아니, 손해보는 세상인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조금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자, 이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완전히 착하면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어설피 착하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건널목에서 이렇게 신호등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신호를 잘 어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이제 그 중간의 인물이 나오겠죠. 대부분의 인물, 우리 중간, 원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파란불이 들어오건 빨간불이 들어오건 막 건너겠네요. 그죠? 이제 곧 5초 남았다, 3초 남았다 하는데도 뒤에서 철같이 뛰어나가죠. 뜁니다. 확 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예 착한 사람은 누가 뛰든 말든 생각하지 않는데 중간 이 그룹이 문제죠. 어설프게 착한 사람. 왜냐? 어설프게 착하니까 일단 먼저 어길 용기는 안 나요. 근데 누가 이제 그것을 그릇된 행위를 하면은 보고 있다가 나도 해야지. 네. 해서 가다가 꼭 보면 중간에 걸리는 거야. 내가 괜히 머무르다가 늦게 뛰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겠습니까?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완전 착한 사람, 누가 뛰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나는 당연히 신호가 들어오고 이때 충분히 건널 시간이 될 때 나는 건널겠다 라고 처음부터 마음 가진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손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그 시간에 움직이겠다 마음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뛰어서 내가 괜히 기다렸다가 뛰어서 중간에 걸렸다, 못 뛰었다는 후회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데, 정말로 착하다 하면 손해 안 보는데 착한 척하다가 손해를 보는 걸로 봐야죠. 네. 스님, 그럼 그 어설픈 그룹에 속하는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요,
착하게 살죠, 평소에. 그런데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요즘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하다가 근데 돌아오는 것은 그 똑같은 대접이나 반응이 아닐 때, 아니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돼?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좀 어설픈 그룹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도 그 10분 공감하는데요. 우리 같은 그룹에 있었네요. 네. 저는 뭐 같은 그룹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저만 굉장히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줍지 않게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나도 착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어줍지 않게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참 그 무소의 뿔처럼 가라 부처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그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는 오늘 착하게 살래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본인께서는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줘서 그 길을 열어주고 양탄자 앞에 쫙 깔아주고 이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하시겠었어요. 장애됨과 방해됨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그 무리들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했던 바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소의 불처럼 그 어떤 것이 장애하고 걸림이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난 내가 지금 이 생각한 거를 꼭 그 길을 가야겠다. 라는 그 원력심과 정진력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키기 어렵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을 품는 게 아니고 행동이 부합이 돼서 같이 나와 있는 말이 바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10가지 악업이라는 표현으로 부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선업은 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10선법을 보면은 그 악법에 10가지 악행에 아니 불자를 딱 붙이는 게 다예요. 참 그거 안 하는 게 선이다. 남한테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선이다. 남한테 남을 이간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또 그게 뭐겠어요? 다 행동이에요. 비록 그 의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도 그 의업도 결국은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을 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함께 표현되는 것이지 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냥 난 생각을 오늘 바르게 할게. 그리고 난 오늘 그냥 착한 거짓말 안 할까? 그리고 난 오늘 조금은 그래도 남한테 이롭게 해봐야지.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고 그 생각은 마음에 전한 생각은 혼합할 필요가 없어서 이놈은 기분 좋고 환경 좋으면 좀 낫다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진작에 떼었으면 건넜었는데 요 순간에 나오면 마음에 또 이제 악법으로 이렇게 싹 가기 때문에 마음을 꼭 행동으로까지 결부시켜서 정의 내릴 때 그게 이제 바르게 산다, 바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생각만 품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결코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고 착한 말을 쓰고 이롭게 하는 것이고 속이지 않는 것이고 이득을 한 가지만을 가지게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말씀하신 대로 나만 이걸 지키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나만 지키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해서 그 옆에 사람이 안 지켜서 내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듯이 옆에 사람도 지켰으면 나는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그래 같이 찔렀으니까 나도 찌르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찌른 사람이 있으니까 찌른 사람이 마치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마저 변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다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 상처나고 있고 다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한다면은 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공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전에 우리 세월호 올해가 벌써 2주기 지났고 했지만 세월호 같은 거를 제가 공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 그 공업을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무엇이 공업이냐면요. 우리가 어른들이 조그만 이익에 흔들려 가지고 원칙을 못 지킨 공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운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들이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공업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이 여기는 것은 결국은 만 사람이 여기는 일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여기서 안 가지면 전체가 다 바른 게 없어질 건데 저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지켰고 누군가가 막 급하다 다 뛰어가는데 혼자 제가 이렇게 딱 킹호등 앞에 서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겨야죠. 사회가 뿌듯하게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자기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뿌듯한 거야 라고 주는 생각을 먼저 가질 때 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떠세요? 그 말이라는 게 정말 뭐 물론 옛부터 그런 얘기 많았지만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고 말 하나로 어떤 뭐 살인이 일어나고 또 살인을 피할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의도를 하지 않았건 했건 간에 이 말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걸로 상처를 주거나 받아버리면 정말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걸 저는 정말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입안의 혀를 도끼에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말 한마디로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들이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스님, 부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겠죠? 천수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진언이 정구업 진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는 다른 종교에 계신 분도 아시더라고요. 워낙 뭐 한국 사회에서 뭐 예전에도 보면 진언하면 나오는 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정구업, 구업을 맑게 하는 진언. 근데 이게 뜻을 알고 보면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극히 행복하세요. 라는 말의 뜻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이제 그 10가지 악업 중에서 4가지가 이제 구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것, 짐짓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나쁜 말.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댓글이라 가지고 이제 하도 문자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문자로 보내는 것은 구업일까요? 신업이냐? 이거는 그냥 악업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뭔 신업이냐 구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악업입니다. 말은 천지사방으로 도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발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멀리 간다고 또 우리가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음 또한 가장 크고 또 그리고 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육방영양에도 보면은 착한 말을 쓰는 거라고 되어 있고 이롭게 하라는 거 되어 있고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포함되어 있고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칭찬하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하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친구, 지인, 가족 간에서도 꼭 가져야 될 이야기라고 이게 양쪽의 의무로 다 같이 놓은 걸 보면은 구업이라고 하는 것, 즉 입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그리고 책임이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정말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 분야가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공사상에 관한 건데 그게 결국은 언어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진실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 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굉장히 다르고 다르다고 마음과 다르게 이게 표현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대화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익숙지 못한 거예요. 첫째,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고 나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그 이면을 보면 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의 말은 오해를 낳아요. 나도 이 말이 지금 처음에 뱉을 때는 이 생각에서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나 좀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은 뱉고 나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수습하려고 뒤에 더 많은 말을 갖다 붙이다 보면 이제 더 사태가 이제 수습이 안 돼,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그래서 이야기해요. 대화를 잘하는 습관은 먼저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이 사람하고 하는지를 스스로가 안 서 있으면 항상 표현에서 어설퍼질 것이고 말에서 어설퍼질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대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방법론만 나올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과 무엇을 나누고 싶고 내가 솔직히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스스로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이제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은요,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하는 기회보다는 이렇게 주로 문자나 뭐 이렇게 글로써 소통을 할 때도 많거든요. 마주 보면서 얘기하면서도 오해가 생기는데 그 글로 하다 보면은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오해가 생길 소지도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참 이게 스님이잖아요. 특히 이제 SNS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이모티콘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네. 요즘은 안 보내면은 안 보내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바빠서 저는 그냥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서 네. 죄송합니다가 그렇게 와요. 제일 황당할 때요. 아니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웃음 표시를 안 보내셨군요. 그렇죠. 스님. 저 알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산 밑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뭐 제가 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보내줘 이렇게 네. 웃는 표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역시 그쪽도 큰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나마 이모티콘은 그림이라도 있어서 보여라도 주지만 만나서 대화 속에서의 이모티콘은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 그리고 그 얼굴을 띄우려면은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감정에 집중해야지 그 이외의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되고 상대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줄 수 있도록 말을 해야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자꾸 성질을 이렇게 긁는다고 그러죠. 살살살살 긁고 엉뚱한 말로 그 사람한테 그 대답 못 얻어내면은 혼자 괜히 슬프고 혼자 삐치며 하고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 대화의 방법을 모르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5가지씩 나열해서 해주신 이유도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다들 어색해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이 정의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어떤 정확하게 내가 분명히 베풀려고 하는 것이고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손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복잡해질 것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 두려움보다는 조금 지금은 오해받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조금 듣기 싫어도 필요한 말은 그래도 한 번은 해주라는 거. 2번 하면은 자기 욕심이고요. 네네. 한 번 해주라는 거. 그리고 꼭 할 때 한 번 해줘도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필요한 말을 해준 거 그 사람이 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친구고 지인이고 또 친족 간이면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되 그 또한 그 당사자가 알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또한 마음에서 꼭 같이 가져라는 거.
내가 그랬지 않냐 손해된다고 그걸로 핀잔이나 우월감으로 갖지 않기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화하는데 네. 상처 주임이 좀 적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절대 가족에게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안 되거든요. 일단 언성부터 좀 높아지고, 이렇게 좀 제스처가 과격해지고, 저만 그럴까요? 아니 그 가족이 저가 느끼기에도 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타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이제 상처를 주고 해도 뭐 술 한잔 마시면 또 나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족이나 친족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그냥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렇게 칼날이 되어가지고 큰 어떤 그 상처를 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비도량찬법에도 지금의 이 생의 원수가 전생의 친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어디 허공을 헤치해서 외치는 소리에 내가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거든요. 10년에 한 번 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더군다나 없고요. 주로 가장 가까이 보고 늘 함께 한다 할 때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서로가 이제 무장해제하고 왔고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말 한마디가 폐부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족과 친척 가까운 사람들은 맞대어 있는 거예요. 완전 의지해서. 그러다가 한쪽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간에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또 그리고 한번 오해가 생기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충격이 커요. 의지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이구 땅바닥가 확 넘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상처가 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또 그리고 항상 친족 간에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조금은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친족들은 이렇게 10마디 중에 5가지의 상처가 있어도 표가 안 나다가 10개가 채워지면 이제 날 거예요. 크게 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죠. 수습하고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뭐 진짜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보는 도반에게 상처받을 일은 없지만 사형사자한테 상처를 주거나 받을 확률이 훨씬 커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친족, 친구, 이웃까지도 지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항상 이 행동 여기에서 나는 이 5가지 의무식을 봤을 때는 그런 게 다 배려되어 있는 말이죠.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평생 안 보고 살아야겠다라고 해도 핏줄이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죠. 또 소식이 들려와요. 어디 사는지 또 알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참 그 가족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스님께 좀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셔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의 대부분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구. 순서로 따지면 가족이 1번.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친구에게 얻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크죠. 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중마고우라 그러고 이제 뭐 진짜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냐 친구라고 했을 때 기준을 뭐로 삼을까? 저는 내가 10가지 중에 5가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거는 전생에 내가 선업을 어마어마하게 쌓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대5 되기가 어렵다. 남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배반을 많이 하는데 아니 남의 마음에서 5가지의 신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2가지 중에 1가지의 신뢰였고 1가지는 아닌 것만 해도 이거는 저는 이런 말을 3가지 정도 그 친구다 생각하면 내가 10마디 했을 때 10가지 중에 이 친구가 3가지 정도 나와 뜻이 같으면 누군가에게도 저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해라.
즉 7가지가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를 버린다면 이 세상에 스스로 혼자 있을 것이다. 친구가 없겠네요. 그럼.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네.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계속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이 생 잘못 가지면 다음 생에 그렇게 보기 원수가 되기 크다. 경제에도 늘어와 있고 기쁨을 준 만큼 확실히 슬픔을 주는 사람 대상은 맞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가족이라 생각하면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단순히 왜 아플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기쁨도 있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지인이나 친구 서로가 좋을 때 어깨 동무하고 하지만 조금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멀리 한다면 늘 그 사람은 혼자일 것이고, 혼자인 사람 속에서는 물론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은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강하게 괴롭힐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내가 지인 같은 경우는 3가지만 내 삶의 때 30%만 맞아도 그는 정말 그래도 신뢰할 친구만 하다 라고 마음을 낮추고 5대5는 기대하지 말고 하나는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은 내가 생각한 친구의 기준이라든지 가족에서의 그 기준을 낮출 때 상처가 적게 생기지, 상처의 대부분이 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원수를 만들자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싫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편할 일은 천만부당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서 조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라도 해야 그 기대치가 깎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죠.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이러다 보니까 경조사가 기쁘고 즐겁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해줬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서로 기대하시는 것도 또 기대하는 것도 많게 되는 참 씁쓸한 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육방영양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방일해서 보호해 주는 거, 그 사람이 이제 막 잘못 사는 것을 보호해 주는 거, 그리고 손재에서 그 사람이 손재에서 보호해 주는 게 도리에 들어가 있어요. 가족이 만나서 그 사람이 손해되는 것을 보호해 준다는 입장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 하고,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걸로 생각할 때 하고의 마음가짐에서 서운하고 서운하지 않음이 생길 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잘못되지 않도록 자꾸 누군가 접어주고 있는 사람, 이게 친족, 친구,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말한 지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가족과 지인에서 특히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가족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강하게 더 많이 가진다면 싸움 나를 일이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날 지켜라 하지 말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생각을 떠올려야지 덜 서운하고, 그래도 내가 가족으로서 내가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그래도 너의 선배로 섰을 때 뿌듯함이 있지, 너 나 좀 도와줘라는 후배와 선배가 많아서야 인생에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네요. 계속해서 SNS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시청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8살 차이의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올해 23으로 투표권도 있으니 사실 성인이라고 해도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 동생이 외박을 너무 자주 합니다. 원래는 집에도 일찍 오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좋아하는 착한 동생인데 일주일에 3-4번씩 외박을 하며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자취를 한다고 합니다.
왜 외박을 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 아니냐, 사고 치지 말아라, 누나 널 믿는다 등 속내를 들어보려고 해도 말을 잘 안 합니다. 원래 무슨 일만 생기면 누나한테 쫑알쫑알 말도 잘하던 동생이었거든요. 이제 성인이니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집에 안 들어오는 동생이 자꾸 신경 쓰여 고민이 많은 큰 누나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거의 엄마 같은 마음의 누나의 어떤 이 고민이네요, 스님. 이 사연을 받으면서 누나 너를 믿는데 사고 치지 마라. 말이 어차피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난 널 믿는데 너 사고 치면 안 되는 말은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며 모순된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제가 쭉 들으면서 참 좋은 누나다. 좋은 누나하고 누나는 참 동생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누나는 여자친구를 안 만날까? 왜 이 정도 궁금하면은 동생이 이제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엄마 아니면 누나만 알고 있는 남동생이 어느 날 누나와 대화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는데 이제 급기야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남동생이 제정신이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동생한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뭔 세상의 문제겠어. 대신 이제 이 이후에 벌어진 문제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선생경의 육방여경에 나와 있는 이 도리에 관한 부분은요, 첫째가 가져 있는 게 신뢰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굴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뭐겠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미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너무 사랑하는데 동생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를 자꾸 다르게 보면은 사랑이 여기서만 그치기 때문에 동생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겠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달라져 있는 동생의 모습에 집중할 게 아니고 동생이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알았고 했으면 만약에 처에 밤을 늦게 들어왔다. 너 혹시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 대화 가지고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래놓고 불러놓으면 사고 칠 여자 아니요 이게. 남동생 사고 칠 대상으로 자꾸 만나면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누님이 빨리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족과 친족 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신뢰와 사랑인데 그것은 의심의 끝으로서 되지 않는다는 것. 차라리 셋이서 만나라는 것. 그리고 누나가 남동생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게끔 해주세요. 정식으로 소개할 수 집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같이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아는데 얼마나 서로가 편할 것도 부담도 되잖아요. 그게 손에 부처님께서 여기서 우리 보면은 이제 방일하여서 손해되지 않게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칭찬해 주는 거고. 믿을 테니까 너 날 믿는 거 알지? 너 사고 치면 안 된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잖아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관계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같이 좋아해 줄 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다른 친구가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시죠? 그럼 괜히 이 사람도 좀 어색한 것 같고 이 친구한테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숨기려고 그러고요.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가만히 서로 가르쳐 훈계하라. 가만히 서로 가르쳐 훈계하라. 그리고 항상 칭찬해주라.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좀 지침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사랑해서 속상한 것이고 동생도 누나가 싫은 게 아니고 더 좋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서로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하면은 아마 남동생이 여자친구 자취집에서 방에서 안 가려고 하면 여자친구가 보낼 거예요. 누나를 아는데 다 이제 서로가 알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가가서 마음을 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10가지 일로 선을 삼고 10가지 일로 악을 삼는다. 10가지 선악이란 무엇인가? 신삼, 구사, 의삼이 바로 그것이다. 신삼이란 살생, 도적질, 음란을 말하고 구사란 양설, 악구, 망언, 기여를 말하며 의삼이란 질투, 진해,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10가지를 성도에 어긋나게 하면 10악행이라 하고 이 10악행을 하지 않으면 10선행이라 한다. 경전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그다음 네. 입으로 짓는 업 3가지, 그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 그 3가지를 합쳐서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스님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선업도 되고 그것을 행해서 악업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치 사실 이제 부처님은 이게 무엇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천수경에 우리 많은 불자님들 아직 천수경에 보면 이게 10악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선업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악업을 하지 않는 것. 그 앞에다 한자어로 아니 불자만 쓰면은 이제 그게 10선법이 10선업이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 그 악을 멈추는 것, 그릇됨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선이고 또 이 바름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길이고 결국은 선과 악을 둘로 어떤 특별한 걸 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를 멈추게 되면 그 멈춘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스님 그럼 오늘도 바로에 특별한 물건을 담아오시지 않았을까? 어떤 물건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울이네요, 스님. 거울, 저도 오랜만에 제 얼굴 보는데 괜히 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찔리는데요. 이제 거울 참 이게 이 스님 생활하면서 거울 볼 일은 삭발할 때 말고는 거의 없어가지고 이 거울은 사실은 그냥 거울이 아니고 이제 업경대. 업경대라고 이제 우리 이 불교에서는 그러죠. 염라대왕한테 이제 불려가면은 이제 이 업경대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 가게 되면은 내가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행위가 마치 우리 영화 보듯이 이 거울에 비쳐서 촤 나의 악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경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얼굴에 티끌이 묻었나 내가 이렇게 뭐가 잘 됐나 물론 뭐 개중에는 내가 얼마나 예쁘냐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잘 되었나 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어쩌면은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행동의 그 많은 티끌들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절제반에서 이걸 이제 업경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스님 경전에 보면은요,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생, 그리고 뭐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까지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는 하게 되면 너무 딱 티가 나서요. 참 두렵고 조심하게 되는 행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잘못된 행동이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의식을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못 느끼면서 또 하는 또 뭐랄까 악행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어렸을 때 솔직히 우리가 뭐 전통이란 이름으로 또 남의 집 그 귀한 그 과일들 얼마나 또 훔쳐다가 먹었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네. 죄의식이 없었거든요. 또 많이 해야 또 남자답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만 또 어머니 지갑에 살짝 해서 옛날에 오락실 네. 또 뭐 했던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아니고요. 강조하시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어머니는 아시겠죠. 예. 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물론 또 저는 절대 아니지만 남자들은 또 바람을 피우거든요. 저는 뭐 지금 절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 안 하셨으니까. 예, 결혼도 안 했고 예. 없는데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작은 어떤 그 악행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정말 그렇지 저런 행동은 쉽게 선뜻 하게 되기는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한데요. 또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부처님께서 이제 살생에 대해서 이제 금한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러한 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살생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비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결국은 살생 이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그리고 우선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가장 위안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세상을 가장 크게 보듬을 수 있고 하는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를 통해 자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한 이 금하는 부분이 뭐 출가자의 법이든 제가자의 법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시죠. 작고 크게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정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살생을 사람에게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야. 뭐 이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작은 부분에 대한 이제 어릴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머니 지갑이든 친구의 것이든 그냥 그야말로 그 말씀 서리 하듯이 이렇게 이것을 일단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했었던 그 작은 일들에 시작을 해서 또 뭐 제가 가끔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선원했을 때 모기가 너무 많았던 한 해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 선원이 제가 있었던 거 하나 해발 500에서 600 정도여서 이제 모기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온도 차이가 워낙 크니까 힘을 쓰고 물 정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한 해는 이렇게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우리 그 연기 나오면서 이제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이제 그걸 빌려다가 산에다가 이제 정지 선원 산에다 좀 뿌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이제 막 틀려고 하는데 이제 선원에 있는 스님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하지 말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걸린대요.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진 편하고자 해서 야 이걸 뿌리면 그야말로 물론 이제 모기가 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병도 옮기고 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있는 다른 것들도 죽게 되는 게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좀 물리면 각자에 알아서 해결하자. 이게 그렇다고 이걸 막 뿌리는 것은 수자로서 또 우리 또 불제자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 해서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정진하다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죠. 이제 잡는다 이거 이렇게 딱 잡게 되는데 작은 미물이라도 사실은 미물이라도 이게 습이 되면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어릴 때 잠자리 이렇게 잡아다가 날개 이렇게 괴롭히고 실로 묶어서 방 안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은 뭐 잠자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안 했지만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물이지만 그것을 내가 그걸 하면서 힘이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재밌으니까 또 하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습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 행위에 대해서 마음의 판단 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습이 되는 데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뭐 앉아 정진하는데 갑자기 모기가 물어가지고 이렇게 딱 쳤는데 잡았어요. 햇빛 개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때 이제 저희 은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뭐냐면 인간사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나 의도하지 않게 작은 미문에 대한 살생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보리심 진언이었어요. 네. 이게 보리심을 바래라. 그 당신께서는 왜 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연에 의해서 너를 살생했으니까 대신 이 몸을 벗고 불법을 만나고 인도 안생하고 그리고 보리심을 내가 그 살생의 업으로 살생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심을 내어서 서로가 네가 더 좋은 새로운 연차에 가기를 바라는 원으로서 진언을 외우도록 해라. 그래서 또 어느 스님께서는 광명진언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우스울 것 같고 뭐 현대 사회 가는데 살아가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사냐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서라도 보리심을 발휘하고 하는 마음을 진언이라도 한번 외우려고 하는 마음가 됐을 때 사찰의 그 풍경이라고 해서 바람 불면 이렇게 땡그랑 하면서 종 모양의 곡이 달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만난 어느 스님께서는 저기 왜 달린 줄 아느냐 해서 그랬으면 뭐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날파리 하루살이 그러니까 이 호공을 따라간 미물진생이라도 저 바람에 땡 하는 소리에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작은 거라도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내야지 이 작은 마음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제 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작은 행동이 큰 행동으로 가서 그때는 이제 수습할 수 없고 또 그리고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크나큰 어변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도 우리가 좀 보리심을 바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게 불제자로 자비심을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스님 말씀을 지금 쭉 들으니까요. 길가에서 가끔 도심에서도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생명을 다한 어떤 이 비둘기라든지 이런 사체를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놀라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또 요즘은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도 많은데 그런 동물들을 마주했을 때도 지금 스님 말씀처럼 진언이라도 한번 이제 극락왕생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아버님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는데 이제 극락왕생 하시더라고요. 그 저보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못 모르고 어린 시절에 따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런 짐승이 아이고 극락왕생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는 생각한 거죠. 이게 작은 습관이라는 게 의미로서 뭐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길바닥에 그냥 덧없이 죽어가는 게 중생들 짐승 하나에도 그냥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물론 그 죽은 짐승에게도 영향을 가겠지만 첫째 내 마음 안에서 자비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저는 이제 많은 불자님들 그런 장면을 보면 꼭 그렇게 하셔라.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이 한마디 하며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신업에 대해서 몸으로 짓는 업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짓게 되는 업은 입으로 짓는 구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박사님? 맞습니다. 그 3업 중에서도 9업은 특별히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물 속에는 뭐 망어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그 한자로 번역한 말이 참 재밌는데 양설. 이간질하는 거죠. 양쪽에 붙어가지고 또 그것도 있고 또 현혹하는 뭐 기어라든가 그다음에 험한 말을 하는 악구. 네. 네,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신 거 봐서는 그만큼 입으로 짓는 업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게 구업이라는 것도 사실 뭐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일단 뭐 신업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왜 부처님이 이걸 또 따로 떼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을까라고 보면은 결국은
행동으로 가기 전에 입으로 말로서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그냥 죽고 싶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어떤 분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차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그분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서 살생을 입으로 한 거는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1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운전을 때 잘못 쓴 거 제가 너무 놀란 게 다른 분이 되시죠? 이분은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그분한테 한 말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게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좀 들어올래도 그냥 이렇게 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대로 사람이 죽었으면 한 1000명은 죽었을 것 같다고 내가 했었는데 이게 쉬운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짓기도 하고 해서 어쩌면은 이제 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나눴고 또 특별히 띄워놨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제 그거죠. 댓글. 네. 예, 댓글이 이렇게 글로 이걸 제가 어느 분이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질문을 한 게 댓글은 구업입니까? 신업입니까? 글쎄 이게 뭐 구업이냐 신업이냐를 떠나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구업으로 가서 조금만 더 이것이 얼마나 짓기 쉬운 것인지 얼마나 이 업중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리고 이것이 뭐 행동으로 누굴 때리지 않아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마치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리모컨과 같다. 이 구업이라는 게 우리가 꼭 가서 TV 채널 이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그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안에 리모컨 이렇게 툭툭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제 업을 짓는 리모컨이다. 그 리모컨 보면 이제 처음 멀리 떨어져서도 이렇게 누워서도 누르고 이게 편하잖아요. 그만큼 쉽게 짓고 또 그리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는 화면이 바뀌고 소리가 올라가듯이 현상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어쩌면 행동을 가서 이렇게 예전에 볼륨을 꾹 손으로 돌려서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리모컨처럼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을 만들 수 있고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지금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뭐 해고 통보도 요즘 문자로 한다 그러고 이별 통보도 이렇게 문자로 한다잖아요. 말은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더 편한 수단이 생긴 거죠. 말을 하되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럼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저는 얘기도. 구업의 문제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SNS라든지 이런 게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말을 할 때는 조심함이 생겨야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서로가 보면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데 안 보니까 막 쓰는 거죠.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연예인들 댓글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특히 이러한 현대적인 문명 위기 속에서는 쉬이 지을 수 있다. 정말 편하게 지을 수 있다. 나쁜 업을 편하게 지으니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구업이 그렇게 부처님 당시 2500년 전 당시에도 말씀을 해놓으신 게 아니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쉽기 때문에 사실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혹은 뭐 음란한 행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고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떤 그 구업을 짓는 환경도 너무 편해졌고 네. 또 구업을 짓고 나서 책임을 또 안 져도 되고 그래서 댓글 달아놓고 근데 저는 이제 댓글보다는 뭐 제가 댓글에 나올 만큼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강의를 나가 보면은
댓글 아닌 댓글로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이제 바로 수면산매에 빠지신다거나 조금은 바로 또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신다거나 저는 그게 댓글보다 더 상처로 그냥 꽝 와닿습니다. 이제 이 구호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영향력은 똑같은 거야.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 딴짓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알게 하고 인지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어쩌면은 큰 의미에서의 또 다른 구업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야지. 네. 편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업은 편하면 편할수록 많이 짓는 일이라는 것을 이 구업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되죠. 몸을 통해서 짓는 3가지 업과 입을 통해서 짓는 4가지 업,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몸이나 입으로 짓는 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제 머리 위에 말풍선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으로 짓는 업은 그래도 좀 가볍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탐내고 화를 내고 그다음에 또한 어리석은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이게 업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 불교만의 특징인 것도 같고요. 뭐 말로도 그렇지만 생각으로도 뭐 하루에 몇 사람도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또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뭐 그렇죠.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특히 그 강의 나갔을 때 반응 안 주시는 분들이 가장 무섭고 네. 그리고 솔직히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학창 시절 이렇게 우리가 빵집에서 또 여고생들 만나고 할 때 애프터 신청할 때 답 안 줄 때 그것만큼 괴로운 게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답은 안 줬지만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계속.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게 이제 의협이 사실 이게 오늘 정상에 와서도 얘기했지만 종교가 대부분 행위 위주거든요. 네네.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가는데 동양 종교가 가진 그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생각에 대한 것을 부처님이 이제 그 또 따로 떼어놓고 의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업이고 그 무게로 따진다. 업의 무게로 따져 어느 것이 가장 큰 겁니까 했을 때는 부처님은 의업이라고 단연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정준 아나운서가 이제 그냥 나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오늘 좀 안 그래도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집에 혼자 와서 그냥 머릿속에서 난 네가 싫어요 이렇게 떠올리는 그 생각이 왜 업이 될까? 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나만 품은 것인데 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자비랑 참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천자가 노하면 만리의 송장이 깔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힘이 없고 그냥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각에서는 행동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1000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도 몰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인물이 가진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몇 천만 명이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죽잖아요. 이제 그것은 부처님이 볼 때 뭐냐? 그 사람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일 것이고 행동도 그 생각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의업을 다스려야지만이 결국은 이 생각을 다스릴 때만이 입으로 짓는 것이 다스려질 것이고 또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것이 다스려질 것이다.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들한테 화낸 뒤에 참는 법은 정말 쉽지 않다. 이게 비유를 제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불을 강하게 떼고 있으면서 물이 끓고 있는 물을 이렇게 뚜껑으로 누르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다 조금만 세면은 이제 그쪽으로 다 나와버리잖아요. 네. 이미 불교에서는 이 끓은 물을 만들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을 켜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물이 끓지 않아야지 다스리게 편코
또 결국은 그 근원이 뭐냐? 그 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생각에 대한 생각, 의업을 다스리는 것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셔서 의업을 훨씬 중요시 여기셨죠.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을 이 업과 관련해서 갖고 계신지 정 박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시청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미워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이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제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혹시 저를 누군가 엿보고 보내셨나 싶었던 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미운 사람 앞에서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 딴에는 티를 안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상대방이 모를까 싶어서 굉장히 마음을 억누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근데 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스님. 사실 이 부처님이 10가지 악업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는 꼭 이 악업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영향을 받는 문제에서만이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그 대상만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욕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은 그것을 다 나쁜 행위라고 정의하셨느냐? 그것은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연에 보내준 그분, 그 표를 안 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미운 사람을 갖고 있을 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스스로죠. 자기 스스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 10가지 악행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마음에 품고 입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하면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10가지 악업을 통해서 무슨 말씀해 주고 싶었냐면요. 네가 괴로울 것이다. 이것을 한다면 네가 가장 힘든 사람이 너일 것이다. 우리 사연을 보내신 분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스스로가 가장 괴로울 거고 힘들 거고 또 그 상처는 그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처가 결국 스스로에 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렇게 미운 사람을 지워나갈 때 어쩌면 그것이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악업을 멈추게 하는 길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혼자 그나마 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시겠지만은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의업일 것이고 그 의업을 통해서 가장 큰 인과는 바로 스스로라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10가지 악행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스스로를 가장 상처내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칼날은 상대와 관계없이 멈춰야지만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안 생기겠죠. 부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을 정말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경전이 바로 42장경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42장경 중에서 어떤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라고 제가 살짝 살펴봤더니 네. 부재, 네. 그러니까 마음의 때예요. 네? 마음의 때요? 네. 야, 구미가 확 당기는. 저 사우나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쇠로 그릇을 만들 때 쇠를 달구고 두들겨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정교하고 좋은 것과 같이 도를 배우는 사람도 마음에 찌든 때를 버리면 그 수행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절에 가면요, 이 바람이 싹 불면서 고요한 풍경 소리 탁
나고 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탁 퍼지는 게 굳이 뭐 어딜 안 가도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차분해지는 느낌 들던데 안 그러세요? 네. 우리 유동균 성우께서 사우나를 좋아한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네. 마음의 때. 네. 그러면 네. 마음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사찰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네. 사찰이 마음의 목욕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우리 인생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맑은 물과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관불이라고 해서 아기 네. 탄생불에게 네. 이제 목욕시켜드리는 목욕시키는 의식 자체라는 네. 것이 탄생불 자체에게 목욕시키는 의식보다는 어쩌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의 때를 제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화하자는 건데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목욕탕.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몸을 씻어도 더러워지지 않는 목욕탕.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그 주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때를 이제 다 벗겨드리려고 이 바로 안에 담아온 게 있습니다. 오, 마음의 때를 벗기는. 네. 오늘 왠지 짐작이 가요. 예상이 돼요. 저는 잘 모르겠고 기대가 됩니다. 뭔지. 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의 때를 한 번에 다 씻어드리기 위해서 자,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탁참 아이고야. 떼수건. 이게 떼수건이다, 껴야 떼수건. 뭔가 맛이죠? 네. 이건 좀 아픈 색깔인데. 아니 이 정도를 해서 박박 문질러줘야 이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떼수건인데 우리 흔히 가장 많이 쓰던 말은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 네네네. 네. 예.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이태리 타올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왜 떼수건, 이렇게 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문화가 좀 우리나라가 독특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걸 이태리 타올이라고 부를까 싶었거든요. 이태리 사람은 이게 이태리 타월이라는 거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 네. 찾아보니까 이태리에서 온 어떤 직조 기술, 뭐 천, 그리고 그런 어떤 기계 이런 걸 사용한 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태리 타월, 떼수건. 자,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은 이제 마음이 보여야 닦는데 그렇죠. 우리의 이태리 타월, 바로 부처님 말씀 오늘 그 42장경에 금방 들었던 그 경전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구석구석의 때를 한번 좀 벗겨보도록 한번 시간을 가져야겠죠. 아이고 오늘 기대 많이 되는데요. 네. 흔히들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때를 벗겨낸다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때가 없다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흔히 마음에 때가 없다 그러면 뭐 착하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착하다. 네. 착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 나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대답 아닐까요? 네. 그렇죠. 보통 착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착하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라고 저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러면 어떤 뭐 경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착하게 산다는 것이겠지만, 그럼 과연 부처님께서는 착하게 산다라는 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참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네. 착한 어린이, 맞아요, 맞아요. 네. 착하게 살자. 맞아요. 네. 네. 뭐 이제 바르게 살자. 네. 네. 뭐 바르게 살자. 바른 게 뭡니까? 뭐 착한 게 무엇인가? 교과서 중엔 바른 생활도 그렇죠. 있었어요. 바른 생활. 이제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렇지만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언어잖아요. 네. 네, 참 이게 어린아이에게 사실 이 말을 던져주지만 이것을 딱 한두 마디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또 말이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착한 어린이가 되라라고 말을 하면서 꼭 따라 붙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행동. 아.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라라고 이제 하는 것. 어린아이의 특히 행동은 많이 행동이 나와 있잖아요. 싸우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지 말고. 또 뭐 학교에 일찍 가야 돼. 일찍 일어나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되어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론 우리 불자님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뭐 8정도랑 8가지의 바른 길에 이미 나와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불자님들 참 잘 아는 천수경. 그 천수경에 보면은 이 바른 게 무엇인가, 착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악업. 네, 시박. 네. 예, 10가지 나쁜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10가지 바른 게, 착함, 10가지 선을 말씀했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까 보면은 10가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십선법이 무엇입니까? 10가지 바른 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10가지 악업에다가 아니 불자를 써놓는 것. 그거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제 때를 벗겨내는 거. 네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무엇이 바른 겁니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럼 나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나쁜 행동은 부처님께서는 왜 남의 것을 함부로 갖지 말라. 네네. 남을 해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또 나쁜 말 하지 말라, 또 좋은 말 해라. 좋은 말이 뭐냐면 나쁜 말. 나쁜 말이 뭡니까?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고 이간짓 하지 말라. 짐짓 남을 속이는 말 하지 말라. 그리고 화내는 말 하지 말라. 또 그러면서 또 화내는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욕심내는 마음 갖지 말라. 그리고 또 어리석음의 마음을 좀 벗어라. 이렇게 사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착한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어린 시절에 싸우지 말라, 이게 나쁜 행동, 싸운다는 것을 행동으로 하지 말으면서 안 싸우면 뭐 하겠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사이좋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약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면에서는 나쁜 것 안 하는 게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 건강을 챙길 때도요. 그렇죠.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것보다 담배 피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본다면 영양제를 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어릴 때 들었던 말, 편식하지 말라. 네, 네. 제때 밥 먹어라.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거꾸로 저는 좀 이렇게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겠다라고 조금은 더 분명하게 가는 게, 그런 나쁜 행동을 제거하고 남으면 뭘까요? 결국은 착한 그 모습이 네. 이제 바른 모습이니까 때를 벗기고 나면은 뽀얀 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2장경의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유동균 성우는 네. 성선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악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자로서 성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네. 정말 이 아기들 보면은 네. 그 순수한 미소,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렇게 정말 하얀 네. 순백의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네. 지금의 마음을 스케치북에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제 문대야죠. 문대서 빡빡 긁어내야죠. 빡빡 긁어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은 결국 과거의 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또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나를 봤을 때 과거에 너무 많이 죄를 지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걸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뭐 착하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막 해보면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내가 업을 이렇게 좀 나쁜 걸 쌓아서 뭐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진짜로. 네. 저는 우리 유성우님한테 본인이 이렇게 이제 지내오시면서 네. 나는 이거 진짜 못 바꿀 것 같다. 네. 나 이거 좀 이렇게 분명히 안 좋은 건데 네. 이거 진짜 못 바꿀 것 같아서 네. 이건 좀 포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게 있으세요 혹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 올 초에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결심을 하고 5kg만 빼자 하고 무작정 다이어트를 했어요. 무작정 굶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9kg가 빠진 거예요. 너무 성공했잖아요. 성공하셨네요. 너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또 8kg가 다시 쪘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또 야식을 또 거실 들인 사람처럼 막 이렇게 먹어서 8kg가 쪘어요. 식탐. 네. 네. 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문득 재미있게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막 어떤 사람이 펑펑 울면서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 그래서 이런 점만 좀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끊임없이 나열을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점만 고치면 저런 점만 고치면 그랬더니 그 울고 있던 사람이 눈물을 뚝 꽂히면서 지금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바르게 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먼저 좀 버리자. 네. 또 그러면서 지금 그럼 나는 과연 그 나쁜 행동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걸 버리면 난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느냐? 네네. 이제 사실 부처님 법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시작을 해요. 할 수 있다.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든지 한다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식탐이 아니라 나는 원래 식탐이 많다 이런 게 하잖아요. 원래란 건 없다. 그냥 그것은 어느 순간에 들어버린 습관에 불과하다. 행동에 의한 그러니까 뭐 업이라는 게 행위라는 거고 그 행위가 반복되어지면서 굳어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습이라고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계속 그 부분을 집착하면서 반복해서 얻어진 결국은 하나의 습관의 모습이지 마치 종이가 이렇게 펴져 있는 종이가 자꾸 접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접어놓고 한 30년 40년 흐르니까 네. 아이고 이건 원래 접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바라보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이거 접혀 있는 거야. 그렇죠. 접혔다는 거는요 펴져 있었다는 게 있었던 거죠. 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접혀 있는 모습에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게 펴질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접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습관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못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거죠. 접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무심코 계속 접어왔다. 그래서 뭐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원효 스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는 그 일심 그것을 찾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래 우리 마음 속에는 진여신과 같고 불성과 같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멋있는 말. 왜 우리가 착하게 되느냐? 우리는 원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나쁜 행동을 버려야 될까요? 그걸 버리고 나면은 우리 원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정진이고 수행이다. 네.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게 불자의 신행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유성우님이 원래 나는 그렇죠. 야식을 좋아하는 게 네, 아니고 네. 어느 순간에 한두 번 반복하던 것이 어느 계기에서 그 습관이 됐다는 거죠. 원래 접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저는 원래 식탐이 없다. 그렇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의심 안 하고 식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수행 정진을 하면 식탐이 없는 걸로. 왜냐하면 그러면 저절로. 템플스테이 가시면 네. 시켜 먹을 데가 없으시잖아요. 처음에는 힘드실 건데요. 네네. 3일 지나시면 네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스스로를, 없이 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거든요. 전 네. 템플스테이 생각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맛있는 뭔가. 사찰 음식들. 네, 건강. 막 그것도 막, 우와!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찰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뭐 저녁 되면은 네. 야식보다는 금방 꺼지고, 네. 그리고 이때 사찰 환경이 공양을 드시러 가는 시간이 한 10분, 먹고 걸어오는 시간 15분, 네네. 이미 한 30분은 이미 공양을 드시러 가고 드시는 후에도 걷고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환경 자체가 이제 그렇고 도시 환경으로 많이 바뀌면서 변하는 건데, 항상 이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내가 이제 어떤 나쁜 행동을 버릴 수 있다 시작을 들어야 되는 것은, 괜찮다. 우리 원래 마음속에서는 접혀 있지 않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꼭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지요. 원래 나쁜 행동은 없다라고 스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착하게 태어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불성을 다 갖고 있는 네네. 그런 존재인데, 네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쁜 물이 들어서 네. 혹은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갑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친구를 친구 잘 살게 사귀어라. 된다. 그렇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자주 듣던 얘기죠. 네. 네네. 그렇다면 정말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셨어요? 좋은 친구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얼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벙이란 두 명인데요. 얼가냐고 꺼벙이. 얼가냐고 꺼벙이라는 별명인데, 그래서 합쳐서 얼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더맨더머 같네요, 느낌이. 얼벙이가 저를 대학 도서관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하필 도서관 흡연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얼벙이 두 명이 저한테 담배를 주면서, 남자는 담배다. 한번 펴봐라. 이게 굉장히 후회가 되죠. 그게 첫 네. 걸음이셨군요. 얼벙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좋은 친구인가? 네. 또 이렇게 심장을 또 확, 와, 나는 좋은 친구인가? 난 어떤 친구지? 왜냐면 부모님들이 보실 때야 우리 딸은 착하고 네. 기타 등등 네. 이렇게 쭉 좋은 면만 보시겠지만, 네. 과연 제3자가 볼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영향이 네. 과연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인가. 그 얼벙이 친구들도 남자다움의 기준으로 담배를 삼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좋은 거를 전파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걔네들 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돌아보면 얼벙이가 나쁜 놈이다. 이런 아마 생각이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성훈 님이 본인들을 이렇게 유혹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기억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네, 그렇죠. 기억은 편집하기 나름이니까요. 사실 이제 물론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니까. 네. 모든 몫의 책임은 스스로에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 우리가 모든 시작의 점이죠. 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게 자기의 점인 것이고, 그렇지만은 환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굳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수행과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죠. 우리 유성훈 님이 이제 전화만 딱 걸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야식이 배달되는 환경을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없는 곳에 한 달만 가 있으면 바뀔 수 있는 이거는 거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일단 환경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의 의지가 아 그래 내가 안 해야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난 좋아 이건 안 하려고 해 하지만 계속 그 환경에 머무른다면은 아우 정말 그 마음이 굳건해지기가 어렵죠. 제가 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날 집에 TV가 고장났어요. TV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근데 저도 모르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TV를 매번 보던 제가 고장났다는 이유를 포기하고 나니까 환경이 변해버리니까 아주 고상하게 앉아서 책을 쭉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해외 여행 가신 분들한테 꼭 책을 꼭 들고 가셔라. 의외로 그래서 책볼 시간이 많죠. 공항에서 네. 서점이 책이 많이 나갑니다. 맞아요. 네네. 왜냐면 이따 외국을 나가봐야 네. 못 알아듣고 내가 좋아하는 TV가 안 나오니까 그럼 그 시간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손에 들리는 책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KTX가 나오기 전에는 기차를 타면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꼭 책을 샀어요. 기차 안에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서점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고 그래요. 네. 의외로 또 요구가 많고 그럼 스님,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환경부터 바꾸는 게 우선돼야 굉장히 될까요? 중요한 노력이죠.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술을 멀리해야겠죠. 네. 그렇겠죠. 환경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정 시간 밤에 되면은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를 못 하도록 얼버이 같은 친구들이요. 일단 얼굴이 전화기를 끄봉이가. 그 시간에는 이제 울리지 않도록 예.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봐야죠. 난 친구가 부르면 성격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그러면 퇴근한 이후에는요, 전화기를 좀 멀리 해야죠. 무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술 안 먹는 마음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아유, 어렵죠. 그래서 사실 수행자에게도 이제 초마신 자경문이라는 걸 보면은 저작거리에 있기보다는 조용한 곳을 가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마음이 굳건해진 뒤에는 저작거리든 산이든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숙제는 자기 마음속에서 가져가는 힘이겠지요. 네. 그렇지만은 제 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하얀 옷을 입어도 연탄 공장에 가지 말라. 그냥 거기 있으면 연탄을 만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검어질 것이다. 왜? 날리니까. 맞아요. 이런 말씀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음이 굳건해지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조심함을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자기 정신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하지 말라. 그래서 수행엔 자신하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항상 환경을 중요시하고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과 모여 있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든 그런 노력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수행이라는 노력에 의해서 자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굳건한 마음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의 반환에 대해서 절대 자신하지 말라. 백로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이제 좀 한 후에 자기 노력을 한 후에 같이 동사섭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아직은 마음이 굳건하지 아니한데 네. 잡초밭에 가서 배추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키우기 쉽지 않다. 잡초를 걷는 것, 때를 좀 벗기고 그리고 또 다른 잡초가 오지 않도록 항상
주위를 돌아보고 또 항상 조심하는 노력.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네. 우리 불자님들이 네. 그 바르게 가는 것을 위해서는 네. 바른 환경이라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혹여나 그 환경 속에 좀 나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의심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은 네. 깨끗할 수 있다. 그거를 좀 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굳건히 네. 먹더라도 네. 스스로를 잘 봐야죠. 나의 굳건함이 약할 때 너무 자만하면은 그럴 때는 굳건함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신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지 말되 네. 환경 또한 늘 조심하라. 네. 꼭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불자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네. 회사에서 지독히도 저를 못 살게 구는 선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드디어 제 밑으로 후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욕하던 선배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나이 먹지는 말아야지 했던 선배의 갑질을 제가 후배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게 정신이 번쩍 드는 스님의 따끔한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어떤 선배세요? 저는 과묵한 선배.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네. 초밥 같은 선배가 되자라는 게 저의 인생 모토입니다. 네, 역시 그게- 음식의 비유를. 그게 뭐냐면 담백하고 뒤끝 없고 아. 깔끔한 사람이 되자. 이게 저희가 선배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뒷말하지 네, 않고 네. 깔끔하게 사람을 대하고 네. 초밥 같은 사람이 되자. 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라면서도 부모님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면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 욕하면서 닮는 건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백로야 까마귀 노는 것을 가지 말라. 마음은 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것을 계속 보고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닮아야지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닮아가 버려 있잖아요. 이게 또 환경의 문제구나. 이제 깨달았네. 난 깨달음이 좀 늦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참 그 속에서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그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한다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오늘 42장경에도 부처님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 중요하고 또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는 첫 번째 마음이지만 그 굳건함이 제대로 서기 전에는 분명히 환경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도 결국은 마음만 가졌지 같이 어울리고 그 행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죠. 결국은 스스로 또한 일단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죠. 난 안 닮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내가 아니고 이미 본인 스스로도 그 행동을 이미 계속 반복해오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죠. 내가 그 행동하고 있구나. 근데 이미 본인이 아시기 전에 이미 계속 그 반복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마음 한편에는 이제 그거를 옳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네요, 그러면. 옳은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먼저 그 자각부터 하셔야죠. 나는 그게 그러다라고 생각을 나는 바르게 가졌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그게 어느 마음 안에서 그래, 후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마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틀리게 이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첫째로는 가장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틀렸다는 것. 틀린 행동을 나도 모르게 옳은 것처럼 이미 하고 있구나. 라는 스스로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 환경을 바꿔놔야죠. 예. 이게 저는 그래서 되게 직장 내라는 것이 계속 뭔가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걸 판결하면 환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문화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문화라는 결국 어떤 반복되는 그렇죠. 환경 속에서 행동이 하나의 그 모습이 돼버린 게 문화로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 이제 논의하셔가지고 환경을 바꿔놓는 거. 첫째, 커피를 자꾸 누군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 탄 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렇게까지요? 그럼요. 각자 사오게. 이제 정해놔야 되는 거죠. 커피는 각자. 각자. 이제 그래야 시키는 버릇이 사라져요. 네. 네, 그렇겠네요. 복사 필요한 사람이 합시다. 라고 정리가 되면은 이제 복사를 참 훌륭한 인력인데 복사하는 인력으로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아마 찾아질 거예요. 아 그래 나 그때 안 하려고 저 선배처럼 안담을 냈던 건데 아 우리 왜 반복하고 있나? 아 환경이 똑같구나.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역시 저는 꼭 우리 이분도 스스로가 뭐 환경 바꾸는 것을 노력하시면 옛날에 그 마음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